잠시 예배 시간에는 우리 잠깐 문서거 해놓고 우리 기도로 예배 시작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모였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동안에 정말 아버지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고 또 진정으로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아민 선생님의 찬양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줌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내 마음의 한 자리 크게 찬양할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자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야구 선수가 160km의 그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이 작은 공을 보고 사람의 눈으로 보고 또 그걸 친다는 게 저 빠른 공이 아웃으로 가는지 아니면 스트라이크 쪽으로 날아오는지 이 눈이 판단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야구 선수들은 그 빠른 공을 칠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 운동선수들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끊임없는 훈련으로 그 빠른 공이 날아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칠 수 있게 계속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심히 암송을 했죠. 말씀을 외우고 또 쓰고 열심히 했는데 이거는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이에요.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힘들 때 아니면 절망의 순간이 왔을 때 또 말씀이 꼭 필요한 그런 순간들이 오면 오늘 외운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올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열심히 근육에 그 빠른 공을 치는 법을 저장해 왔듯이 우리 친구들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심음으로써 언젠가 우리 친구들의 앞에 많은 일들이 닥쳤을 때 이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같이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더 많은 친구들이 암송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부를 찬양은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향유 옥합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찬양할게요. 친구들의 향유 옥합은 무엇인가요? 우리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내어드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친구들과 함께 나눠볼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경책을 준비한 친구들은 어서 빨리 준비한 친구는 성경책을 펴고요. 지금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지금 빨리 달려가서 성경책을 빨리 준비해 보세요. 자, 사도행전 26장 몇 절에서 몇 절? 안 들리겠구나. 자,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8절. 9절에서 18절 말씀. 자, 다 찾은 친구는 전도사님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을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다 읽어야겠다. 음속으로 해나가고 같이 읽을게요. 그러면 전도사님이랑. 자,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8절. 자,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 나타난 것을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게 거스르지 아니하고 넘어갔네요. 자 18절까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났는데 친구들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해서 이 온라인이 빨리 종식이 되고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던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함께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전도사님 마스크 벗은 모습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건지 처음 보는 건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도사님 마스크 벗은 모습 본 친구 한번 손 들어주세요. 초민이는 봤지? 많이 봤지? 다 많이 봤어요? 오케이. 인터넷에도 많이 봤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사울의 변화라는 주제로 친구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자, 친구들 이거 준비했어요?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이거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과와 그 다음에 펜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 말씀 잘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 답을 적을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된 바울의 전도용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끝나고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계획했어요. 왜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너 예루살렘으로 가.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뭐라 그랬냐? 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이러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결심을 했어요.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던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뭐가 없었냐?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있던 그리스 지방에 있는 또 로마 지방에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 외의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서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전도사님이 저번에 얘기했듯이 또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바로 로마로 가기 위해서였어요. 로마.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결정했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바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혹시 이거 PPT 넘길 수 있나요? 넘어가고 있네. 이렇게. 네. 제가 너무 많이 넘겼죠. 자 PPT 이렇게 바울이셔. 절대로 예루살렘 가면 안 됩니다. 아니 예루살렘 가면은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한데 죽을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뭐하러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까? 차라리 바울 살도 말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 데리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을 말렸어요.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공과에 있는 우리 사춘기 테스트 우리 함께 풀어볼까요? 자, 우리 첫째 장이 있잖아. 사춘기 테스트. 자, 첫 번째
이거에 해당하는 사람 뭐 손을 들어도 되고 손을 안 들어도 되고 전도사님은 손 들 거예요. 나도 전도사님도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나도 사춘기 전도사님 35살 먹은 전도사님도 사춘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최근 부모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손. 아, 전도사님은 잘 통해요. 오, 다 말 잘 통해요. 아무도 손 안 드는데? 자, 두 번째, 부모님의 잔소리에 신경질이 난다. 자, 전도사님 솔직히 손 들어볼게요. 아, 이거 신경질 안 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춘기가 아니라도 신경질 나요, 실은. 자, 두 번째,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아, 역시 단우 솔직해요. 자, 전도사님 각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이거는 좀 여자친구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경우인 것 같아. 자, 친구들의 전화번호와 생일을 정리한다. 자, 어디다 적어놓거나 아니면 나하고 연락 별로 하지 않는 그 친구들의 생일이나 전화번호를 지운다. 이런 친구들. 전도사님은 아니야. 전도사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나 아직 전도사님 동생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냥 핸드폰에 적혀 있는 대로 알고 있어요. 자, 손. 난 정리한다. 손. 역시 다 섬세하지 아직 사춘기가 다지 않았나 봐요. 자, 다섯 번째, 거울을 자주 본다. 야, 이건 솔직히 손들자. 전도사님 거울 자주 봐요. 아유, 역시 몇 명 손 들었어요 지금. 자, 그리고 몇 번째, 여섯 번째, 친구의 말을 중요하게 여긴다. 친구의 말을 어떻게 들어요? 중요하지 않게 들어요? 중요하게 들어요? 자, 엄마 말보다 친구 말이 중요하다. 부모님의 말보다 친구의 말이 중요하다. 손. 아, 솔직했어요. 자, 전도사님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자, 일곱 번째,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 아니, 그 거짓말 이거 사춘기 아니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문이 이상해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혼자 있고 싶다. 내가 혼자 있고 싶다. 아, 역시 손 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부모님보다 친구와 있는 것이 즐겁다. 이거는 뭐 거의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야, 엄청 적극적으로 손 드는데. 아직까지는 부모님과 있는 게 많은 친구들 더 행복해요? 친구들과 축구하고 이런 거 별로 행복하지 않나?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동생, 형,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과 많이 다툰다. 손. 아, 전도사님 동생은 시집을 가서 다툴 수가 없어요. 네, 너무 멀리 있어 다투기에는. 자, 그 다음에 내 옷차림이 신경 쓰인다. 내 옷이 막 티가 막 늘어나 있고 막 추리닝이면은 이쁜 옷을 입어야 돼. 멋있는 옷을 입어야 돼. 손. 나도 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좋아하는 남자. 이거는 내가 친구가 전도사님이 비밀 지켜줄게요. 이거는 지키고 싶은 비밀이잖아요. 자, 좋아하는 남자, 여자친구가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다. 이거는 비밀이에요. 이거 손들지 않아도 돼요. 자, 그 다음, 친구들, 부모님이나 뭐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친구들과 통화를 많이 한다. 되게 적극적으로 손들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았을 때 여기에 진짜 많이 해당되는 사람이 사춘기에 점점점 들어들고 있다는 그런 증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 사춘기의 특징은 무엇이냐? 외모적으로는 우리가 외모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신체적으로도 엄청나게 변화가 있지만 또 뭐가 있냐? 우리의 성향이 변하기도 해요. 부끄러움이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부끄러움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던가, 그 다음에 괜히 짜증난다던가, 갑자기 슬프다던가, 그 다음에 말을 하기 싫어진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날 조금만 건드려도 평소 같으면은,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날 조금만 뭐 하고 있어 이러면 나 이거 하고 있어 이렇게 하다가 사춘기 때 나를 건들지? 네, 많이 경험해봤죠? 경험 안 해봤어요? 알았어요. 자, 전도사님은 경험해봤어요. 자, 그렇게 사춘기의 변화가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냐? 내가 난지는 알겠는데 나를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내 기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게 바로 사춘기에 접어든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친구들의 친구들, 또 우리 친구들의 형이나 누나, 그다음에 오빠, 그런 사람들의 사춘기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는 변한 게 나는 내 스스로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의 모습이 어떠냐? 180도 변한 것 같아. 180도. 다른 사람이 돼버린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등장하는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보기에는 어떻게 된다? 사도 바울 쟤 뭐야? 왜 이렇게 180도 변했어? 사춘기에 든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받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확 변했어요. 그리고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왕인 아그리빠 왕에게도 당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것을 본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본 유대인들의 마음은 쟤 뭐야? 왜 이렇게 오바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어떤 고백이었는지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바울은 봤을 때 바울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뭐였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지만 자신은 유대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들었냐?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천재.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유대교 애들끼리에서 엘리트,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어떤 집단으로 들어갔냐? 바로 바리새인의 그룹으로 들어가서 온 사람들의 존경과 또 가르침을 받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엄청나게 열심히 있었고, 그 열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 유대교는 신약을 믿지 않아요. 구약만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은요, 아직 세상에 오지 않았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 오지 않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한때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엄청 능통하고, 그 다음에 기적과 이적도 일으키네. 사람들이 많이 따르네. 그러면은 우리 선지자들이 예언에 말한 대로 이 사람이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사람이 아닐까? 라는 기대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고발한 사람은 유대인이긴 했지만, 선생님 잠깐 PPT가 안 넘어갔는데? 십자가에 고발한 것은 유대인이긴 했지만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고 뭐야, 하나님의 아니었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보았어요. 부활했다는 소식도 보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한 소식을 알고도 그 사람들의 반응 어땠는지 아세요? 다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숨기기에 급급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리도 없고 부활도 하지 않았잖아.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을 하네. 하나님의 아들 아무에게나 붙이다니. 저걸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죽여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딱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잠깐만요. 거짓말이야. 그 다음에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바울의 유대인 이름이 바로 사울이에요. 자, 이때 바울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버틸 수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러 다녔어요. 그 중에 죽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님이 이때 사도 바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다가 어떻게 됐다?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옛날의 사도 바울, 즉 사울은 유대계에 열심으로 충성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이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요, 열심히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칭하고 다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죽이러 다녔어요. 괴롭히러 다녔어요. 근데 이 사울에게 운명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전히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은요, 이번에도 그리스도인을 죽이려 어디로 달려가고 있었다? 다메섹으로 막 지나가던 도중 딱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는데 빛이 쫙 내려오더니 이 빛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째를 뒷발치라기에 내가 고생이니라. 사울은 이상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부정했던 예수님인데? 예수님 맞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제는 네가 사춘기 같은 그런 시절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나의 말씀을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울은 이제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진짜 극과 극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는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숨을 뺏으러 다니던 사람에서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춘기도 아닌데 180도 변한 사울의 모습을 본 사울이 괴롭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제만 해도, 친구들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어제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타나서 예수 믿으세요. 저는 당신의 동료입니다. 처음에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 사람 우리 편인 척하면서 나중에 우리 몰아갖고 한 방에 다 죽이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의 영원한 동반자, 1차 전도 여행의 동반자였던 이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바울은요 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변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변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확실하게 변했어요. 이때부터 이 교회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까지 이 사도 바울을 믿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현상,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편에 서서 앞장서 갖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런 머신 같은 사람이 180도 변한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의 심정이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변했어요. 유대인들의 심정이 이렇게 변했어요. 야, 쟤 뭐야? 사도 바울의 이전의 모습은 이랬단 말이에요. 어제반 해도 야, 그리스도인들 저거 다 사입이야. 저거 다 사입이야. 싸그리 죽여.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는 헬라식 이름으로 자기 이름인 바울로 개명을 한 다음에 가는 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을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어요.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동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동료들이 사도 바울을 보는 시선은 저 사도 바울 저분 죽으러 가는 건가? 라는 생각밖에 더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가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말린 거예요. 이렇게. 가지 마세요. 죽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가 첫 번째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이유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 자금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다른 사람 보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전도사님이 저번에 로마서 이야기하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두 번째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렇다면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유럽 쪽으로, 그리스 쪽으로 올라가서 더 편한 지중해를 통해서 로마로 가는 더 편한 통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요?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했어요. 그리고 로마시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왜?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억울함을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렇게 재판을 받으면은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의 신분인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로마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걷어서 예루살렘을 갖다 주려고. 두 번째 이유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예상대로 예루살렘을 가자마자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어요. 그 고발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의 총독이던 벨릭스와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벨릭스와 아그리파 앞에서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벨릭스와 아그리파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벨릭스는 뭐라 그랬냐? 야, 너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아그리파 왕은 야, 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지 마. 난 안 믿을 거야. 이렇게 거부했지만 로마 총독인 벨릭스와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재판받으면요, 바울은 죄가 없이 석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요, 로마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석방받지 않고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얘기했어요. 자, 친구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핍박자에서 누구보다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변한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왜 변했을까요?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그 계기는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도 너무나도 잘 알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럼으로써 유대인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바리새인의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바울은 지식으로는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사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정한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지키려고도 했지만
부활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사단이 뿌려놓은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그런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부인했어요. 외면했어요. 왜?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자기의 이 높은 위치에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조차도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줬을 때 진정한 나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180도 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틀린 걸 알고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도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깨닫는 사람의 차이란, 내가 이게 분명히 틀렸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모른 척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틀린 것을 보았을 때 내가 틀렸구나, 그럼 내가 변해야지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분명히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 같은 높은 사람들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의 자리가, 그것을 인정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다시 자기 낮은 자리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어! 네, 이렇게 부정을 했어요. 고치지 않았어요.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이때까지 너무나도 실수를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 깨닫자마자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을 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눈치를 봐서 내가 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도, 내가 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친구들의 행동은 어떨까요? 어떻게 하세요? 그냥 넘어갈까요? 거짓말하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바뀌는 사람이 될까요? 성경은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뀌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옳고 그름은 우리 마음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머리로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말씀을 알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알고도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울처럼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친구도 우리 변화된 바울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틀린 점을 알았을 때, 그리고 우리 행동이 고쳐야 될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바뀔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풀지 않고 넘어갔는데 우리 친구들 어떻게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고개로 끄덕끄덕 언어로 한번 해주세요. 아직 안 풀었어요? 그럼 전도사님이 답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유대교 시절 바울이 속한 단체는 어디였을까요? 자, 우리 푼 친구들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푼 친구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의 답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옳다고 여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일. 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일이 옳다고 여겼냐면 하나님은 모독하니까. 하나님 모독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을 옳다고 여겼어요. 그럼 세 번째, 담메색으로 가던 바울은 누구를 만났을까? 이건 너무 쉽다.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이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바울아 바울아, 여기는 사울아라고 했겠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 뒤에 가시가 너 발이 뒤에 있는데 그거를 발로 차는 것도 네가 모르고 지나가느냐? 라고 얘기하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어떻게 변했죠? 어떻게 행동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봤던 유대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유대인의 반응. 자, 유대인의 반응은 이 개구리의 표정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유대인의 반응. 잡아 죽여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어딜든 바울이 어딜 가든지 스토커처럼 뒤에서 졸졸졸 떠다니면서 야! 이러고 다녔죠. 자, 그래서 우리 바울이 또 우리가 변화된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좀 알아볼 건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자,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너무나도 큰 목적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21장의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또 이 목적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지만 로마서에서 너무 뚜렷하게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15장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느라.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예요. 로마. 자, 우리 친구들 다 풀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공과와 예배를 다 풀어봤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우리 2부 순서 있거든요. 2부 순서. 2부 순서는 친구들이 아주 잘 풀 수 있게끔 전도사님이 재밌게 할 수 있게끔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코로나가 퍼지지 않아 우리가 모두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또 밖으로는 공부할 수 있고 놀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틀린 거 앞에서 거짓말하고 넘어가거나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고 내가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모여서 또 우리 초등부에서는 처음 하는 이 어색한 줌으로 우리가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돌이켜서 바울과 같이 180도 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힘의 원동력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려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다음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